기된 다자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위용과 최강의 전투력을 다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일해서 우리가 뭐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가고 33년 동안 모범을 보이며 살다가 그렇게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해결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를. 완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왜?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구약 때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요. 54장에도 나오고 쭉 나와. 이사야. 또 뭐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그래요. 53장 1절부터 7, 8절까지 보면은 12절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지난번에 이건 했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 했어요. 제가 다 읽어주고 다 했어요. 거기가 찾아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언을, 그러니까 그 대언자들이 대언을 해놓은 게 이사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대언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후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고 어린 양이 말없이 끌려가는,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뭐예요? 죄를 이제 없앤 거잖아요. 사탄 마귀의 그 거꾸로 치린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에게 죗값을 치르고 다시 뺏어온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에덴 동산을 한번 보자고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제 삽입할 텐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왜 따먹어요? 마귀가 뱀이라는 그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뱀이라는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통해서 그 하와를 꼬셔요. 아담을 꼬셔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서, 뱀이 한 게 아닙니다. 뱀이. 사람들은 자꾸 뱀이 마귀라고 하는데 뱀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을.
옛날에는 다 뱀 떠도 우리가 막이다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문제인데, 원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루시퍼가, 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은 그 대언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겠는데, 무슨 왕이야? 하여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나오는데, 글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 왕이 다스리는 거기 모압이다가 해야 되나? 발람이라는, 발람과 발락. 나 자꾸 거기서 헷갈리는데, 발람이 대언자인지 발락이 대언자인지 자꾸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거기 그 왕이 모세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발락을 시켜가지고 네가 와서 예언 좀 해줘라 이래. 대언 좀 해줘라. 누가 이길 건지 우리가 이기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막 다른 사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갖고 뭐 돈도 준다고 하고 막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고 싶으면 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자기가 끄는 나귀가 어느 길목을 이제 가는데, 길을 가는데 자꾸 막 안 가고, 막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그 발락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안 가는 거야. 막 뒤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채찍질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가 벽에다 갖다가 그냥 저기를 발락을 갖다가, 대언자를 갖다가 비벼버려요. 그래갖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패지게 뚫어 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발락 너한테 내가 네가 하라는 거 안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런 적 없지. 근데 오늘은 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때리는 거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럼 왜 안 가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기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발락의 그 대언자의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가기만 가봐라 하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이제 못 가는 거야. 가는 날에는 죽일 텐데 자기가 죽는데. 그런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천사가 칼 들고, 창을 들고 그냥. 그래서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가서 일단은 거기 가서 이제 대언을 하는데, 그 왕에게 불리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대언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발락이라는 발람이라는 왕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야 우리가 이기게 모세를 쳐 부셔갖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대언을 해달라고 너를 불렀는데 도리어 우리를 저주하냐? 그러니까 하면서 가 그냥. 그래갖고 보냈어요. 그래갖고 오다가 이제 죽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사자가 물어 죽여버려. 사자가 물어 죽여버려요. 자,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입을 통해서 뱀을 이용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루시퍼 마귀도 어느 정도의 그 거짓 저기도요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귀 루시퍼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루시퍼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근데 그때가 되면 그 루시퍼 마귀도 이제 그 계명성이라고 하죠. 계명성 루시퍼 마귀도 이제 하나님이 처단을 한다. 불읍수로 보내버린다. 영원한.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인간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벌어지는 일도 봤죠. 어떤 당을 통해서 어떤 가짜 용산 점거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그래? 하와를 꼬시는 거야. 너 왜 이걸 안 먹냐? 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이브라고 하죠. 이브나 하와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으라겠다. 우리 임의대로.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악과 선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가 뱀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래요. 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근데 따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거야. 혼이 죽은 거야. 그거는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육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우리 육체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건가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언젠가는 죽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순간,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이 먹고, 아담이 먹은 순간,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이미.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어요. 자, 그런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앞에서 하와가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진짜 너 죽어. 먹으면 안 돼. 네 생명 죽어. 이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죽는다겠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을 해버려요. 오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뱀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의 씨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돈도 안 들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럼 그러죠, 사람들이. 에이, 교회 다면 돈이 왜 안 들어? 응?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돈 달라고 뭐 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돈이 안 들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지. 인간에게 육신으로 있을 때만 돈이 필요한 거지. 너희들 먹고 살고 너희들 운영 기업을 혹은 교회를 혹은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업한테 세금 매겨가지고 물건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롯데몰 들려가지고 그 쌀과자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쌀과자 한 봉지 그거를. 그게 4,180원인가 주고 샀는데 거기 보면은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소비세 맞나?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면 거기에 그것들 간접세라고 하잖아요. 간접세는 모든 사람, 초등학교 어린이, 초등학교가 뭐요? 태어나자마자 젖먹이 갓난 아기도 내는 거예요. 그 돈을. 분유 먹으려면 분유에 붙었잖아요. 그거 간접세. 그런 걸 왜 걷어요? 그런 걸?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공무원들 월급 줘야지. 나라 운영해야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원 한 푼 안 들이고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도 읽지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50분이 됐네요. 자, 아까 11절까지 읽었죠? 그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그분이 바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거 얘기 안 했구나.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마귀에게 죗값을 치렀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설교 들을 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죗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내가 에덴 동생 얘기한 거고 저기 얘기한 거예요. 저 발락과 발람을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한테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죗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줄이셨을 때 루시퍼가 나타나갖고 마귀가 나타나갖고 시험을 하잖아요. 3번의 시험. 처음에 뭐예요? 돌덩이를 밥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럼 천사가 와서 붙들리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한테 준 것을 네가, 예수님한테 네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이걸로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니,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돌려주겠다. 자,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예요. 마귀한테 죄를 진 게 아니라, 뱀한테 죄를 진 게 아니라, 뱀을 마귀가 시켜서 했잖아요. 그래갖고 뱀이 하와를 꼬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 루시퍼에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거기다 치르고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어떤 목자를 만나야 따라서 이렇게 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뿐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뭐래요 지금? 무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대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대. 강도들의 소굴로.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는 성전 안에 사고 파는 자들 내쫓으셨대요. 돈 바꾸는 자들 내쫓으셨대요. 탁자를 엎었대요.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엎었대요.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고 탁자를 엎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에서 매매하는 자들, 응?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응? 이 자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팔고 사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당시의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다는 구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왜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게 나오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히 6월절 같은 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님 뒤 옆인데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 그 황금돔이 있는데 가자지구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서도 오고 막 외국에서도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와서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특히 6월절 같은 때는 뭐 오순절날 같은 때 그런 때 또 뭐 3대 명절 4대 명절 6대 명절 있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그런 때 와서 평소에는 뭐 자기 지역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런 때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짐승을 끌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를 이렇게 갖고 가려면 그걸 어떻게 갖고 가요? 거기 갖고 가다 쉬지. 그 짐승을 어떻게 시골에서 어떻게 끌고 가냐고 거기까지. 이때가 어떤 때예요? 로마 시대잖아. 로마 누구? 네로 시대. 네로 시대하고 네로 시대 이전 시대, 네로 시대 네로 이후 그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네로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12 제자들이 그때 거의 다 죽었거든요. 네로 시대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다 스쳐져 했습니다. 로마에서 불이 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 나가지고 막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잖아요. 이때 그래갖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염소, 양, 소를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성전 근처에 와서. 근데 성전에서 요런 걸 통해서 여기 보라고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뭐라고 했대요?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같으면은 1,500원, 2,000원을 받는 거야. 엄청나잖아요. 몇 배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나왔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근데 이 가난한 자들 돈이 어디 있어요? 하도 벌어서 하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두랩돈 있잖아요. 두랩돈. 그 과부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두랩돈을 넣은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한테 저 여자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겠어요. 두랩돈이면은요 데나리온보다 더 작은 돈이야. 그게 훨씬 작은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아사리온이라는 게 있어.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더 작은 돈이야. 그런 돈을 갖고 먹고 사는 과부들, 또 혼자 사는 어른네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 응?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바꾸는 자들은 뭐예요? 자, 대부분이 그때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면은 돈을 어느 것을 써요? 로마 돈을 쓰잖아요. 평소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다 거의가 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절대 그거 못 드려요. 로마 돈 화폐 못 드려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나라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꿔지는 값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달러 있잖아요. 달러 갖다가 우리가 원화로 바꿔갖고 쓰고, 또 외국 나갈 때는 또 원화로다가 달러를 바꿔갖고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인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니까. 여기가 도둑놈의 소굴이냐? 강도의 수굴이냐? 여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일이라 그랬다.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근데 최근 언젠가요? 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방송할 때 제가 국민학교라고 방송하면 댓글이 올라와요. 이상우 기자는 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가 좋은데. 근데 여러분, 교과서 문제연구소의 김병현 소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과서 문제연구소장인 김병헌 소장이 올린 사진과 글이에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이거는 1935년 12월 4일 조선신문 기사를 사진 찍은 겁니다. 12월 4일 조선신문. 여기 제목이 뭐냐면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예요.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그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나중에 해방 뒤에 이제 바꾼 거예요. 초등학교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뒀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국민학교는 저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초등학교로 다시 바꾼다. 김병현 교과서문제연구소장이 뭐라고 여기다가 글을 쓰셨냐. 초등학교는 일제단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에서 명칭이 반일은 정신병이다. 정신병자 많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정신병자 많습니다. 또 있네요. 정신병자. 무슨 당이에요? 그 조국신당. 조국신당 대표는 주창을 들고 싸우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정신병자 많고 당 대표에도 정신병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니 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일제시대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는 1930년 12월 4일 조선신문 보라니까요.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 그때 초등학교였어. 그리고 해방 뒤에 국민학교로 바뀐 거야. 근데 왜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요? 일제시대 국민학교라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꿨대. 정신병자들입니다. 나는 정신병자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정신병자 모인 데가 제1야당입니다. 200명 가깝게 모여 있어요, 거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왜 기록을 안 믿느냐고요.